스톤의 영어 성경 매튜 21.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전체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하시다가 19장에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갔다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리고 20장에서는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고, 오늘 읽으시는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제목을 예루살렘 입성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정해봤는데, 이제 주로 이제 영화나 막 그렇게 예수님 관련한 영화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막 그 가면은 나귀를 타고 앞에 막 하고 막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노래 막 이렇게 부르고 굉장히 이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비하인드로 흐르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뒤집고 이렇게 거기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한테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가라는 어떤 결정적인 문제를 마태는 2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서 세 번을 얘기했다고 했는데, 중요한 사건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 그리고 변화산 이후에 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16장에서부터 이 중요한 사건, 예수님은 아마도 한 16장 정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구나,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아마 예수님도 조금 갈등을 때리지 않았을까. 사람 완전한 인간이라 했으니까. 물론 교리적으로는 또 완전한 신이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물론 마술을 샥 부려가지고 십자가에 조금 달려 있다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내려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 고난을 안 썼다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뭐 또 다른 말하면 또 뭐 그거 할까 싶어서, 하여튼 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그걸 알고 호랑이 굴에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전체 흐름을 따라서 마태복음 16장부터 가이사랴 빌립보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간 사건, 그리고 18장에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들, 19장에서부터 이제 갈릴리를 떠나가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그리고 20장에서는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그 이렇게 쭉 줄기를 이렇게 쭉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1장 1절부터 11절에 보시면은 그 감람산 벳바게에서 나귀로 입성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이 감람산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갈 때를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루살렘 지도를 제가 조금 전에 구글에 들어가니까 또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 가지고 왔는데, 템플 중앙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 템플이라는 글씨가 있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베다니 지역이 있으시고, 베다니를 지나서 여기 이제 또 벳바게가 감람산 그 벳바게라 그러는데, 베다니 지역을 지나서 감람산 벳바게를 지나서
이렇게 골짜기가 쭉 이렇게 기도로운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지나서 템플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감남산 벳바게가 어느 지역이구나. 이게 지형을 또 보면은 예루살렘 지금 지형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쭉 요단강이 흘러와서 이 지형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동수로 단면을 쭉 자르게 됐는데 조금 전에 보신 베다니에서 감남산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베다니도 이렇게 높은 지역이 되니까 높은 고지대에서 이렇게 감남산 요 베다니 이제 고지대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가 이제 감남산이 되는데 이 감남산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좀 가지고 오라는 것은 바로 감남산 그 벳바게였는데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쭉 보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그 예언도 하시게 되는데 다른 그림을 또 하나 더 보시면은 여기 이 예루살렘 성전은 감남산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감남산 벳바게 감남산에서 쭉 바라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쫙 보이게 되는 이 그림이 뭐 정확한지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남산 벳바게 그 지역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이렇게 타고 가셨다고 그랬는데 이 감남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쫙 보이는 전체 전경이 쫙 보이는 전망 좋은 그런 곳이라고나 해야 될까.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 마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 지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감남산 벳바게는 그 지역이 이름이 뜻이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고 예루살렘 동쪽 0.7km고 남쪽에는 이제 감남산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뒤쪽으로 가시면은 18절과 22절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 벳바게에서 이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뭐 장로들하고 한판하고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이 베다니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이 오늘 읽을 본문의 21장 마태복음 21장 보시면은 베다니에서 떠나가지고 감남산 벳바게를 아마 지나면서 무화과가 거기에 이제 산에 무화과가 있으니까 저도 어릴 때 무화과 나무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뭐 일본 말로 뭐 이지지꾸라 하든지 그런 생각이 나는데 아주 맛있는 그 무화과 열매가 이제 야생으로 열리기도 하는데 그거를 산에 가까이 가니까 이게 무화과 잎만 있어가지고 그거를 꾸짖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18절에서 22절 나오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늘 쭉 읽어보니까 이 장소가 바로 감남산 벳바게가 있는 그래서 감남산 벳바게라는 뜻이 무화과의 집이기 때문에 이 감남산 벳바게에 있는 뭐 지도 그 사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했는지 그 신앙을 믿음이 이제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은 이 무화과 잎이 마른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어서 저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무화과의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벳바게 지역에 있는 좀 더 이제 확장해서 말하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저도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마태가 이제 인용한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런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탄다. 그렇게 이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고 그리고
2절과 이제 17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매매하고 완전히 이 장사치 그걸로 만드니까 이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았다. 돈 바꾸는 자들, 환전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었다. 그것이 이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일은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런 그 치유, 예수님의 뭐 사역을 어떤 분은 전하고 가르치고 고쳤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유튜브에 들었는데, 하다 뭐 전도안이 되든 전가호가 되든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치는 사역도, 여기서도 역시 고치는 사역 하시고, 근데 이 막 분위기가 지금 막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그렇게 했으면은 이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었을까? 완전 좀 살벌이 하지 않았을까? 그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으니까 완전히 그냥 탁 째려보면서 어떻게 할까 지금 머릿속으로 완전 머리 이제 막 대국밥 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제 소리 지르는, 애들은 앞에도 이제 계속 제가 기억하기로 두 번이나 그렇게 쭉 언급을 일부러 아이들처럼 안 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아이들이 막 그렇게 외치는, 아이들이 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래서 나중에 요 뒤에도 나오지만 세리와 창녀 그 얘기도 나오면서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 더 들어간다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1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일을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보고 이제 분노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분위기 살벌이 하니까 예수님도 계속 있기 좀 거시게 하니까 예수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을 떠나서 성박 베다니에 머물렀다. 베다니는 어디냐면은 감람산 벳바기를 지나야 베다니고,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은 아까 무화과 나무 있었던 감람산 벳바게, 그래서 벳바게하고 베다니를 지나서 감람산 벳바게를 지나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멀리 아주 예수님이 멀리 떠나가서 이제 한판 얻고 예루살렘 성전을 한판 엎어치게 하고 왔는데 다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여러 가지 막 온갖 생각들이 아마 많았을 것 같은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예수님도 갈등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은 십자가 하기 전에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이 뭐 피가 될 정도로 고민을 했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가 18절에서 22절 나오는데, 여기는 베다니를 떠나서 이래 쭉 가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감람산 벳바게쯤 어느 부분에서 분명히 일어난 일이니까 그 벳바게의 이름은 앞에서 말씀드린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니까 이 벳바게 지역 그 무화과 나무에 뭐 마술을 샥 뿌려가지고 나무 잎사귀 얼어버리게 한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 지역의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비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23절과 4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전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의 오만을 지적하게 되는,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가 그렇게 막 성전을 뒤엎고 하니까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증거를 보여라.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이 그렇게 지적하는 데 대해서 예수는 이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그거를 대답해라. 그러면 나도 대답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율법 전문가들이 가만히 머리를 굴려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다 하면은
왜 하늘로서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이 생각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 스스로 내 선지자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우리 한국식으로 이제 막 얘기하다 보면 무당도 이제 세습무하고 강습무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세습이 돼가지고 그렇게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선지자가 됐다고 다 알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도 다 자기가 뭐 내 선지자 하겠다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늘로서 임했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하늘로서를 하면 왜 안 믿냐? 그러면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하고 이제 조금 별로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모양이었는데 안 좋은 모양인 것 같은데 그리고 사람에게로서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딱 보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을 안 믿는단 말이지. 그래 좋다. 세례 요한을 안 믿어. 너가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하고 서기관 한다고 이제 옷 벗으라. 그렇게 나오면 또 곤란하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쌤 예수님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하는 걸 마태가 이제 기록한 걸 쭉 보면은 이 예루살렘 지도자를 빗대 가지고 아주 비유로서 얘기를 하는데 28절과 33절에 포도원을 돌보라고 하는 두 아들의 반응, 포도원을 이제 돌보라고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 하는데 첫째 아들은 아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 같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 뒤에 그 얘기를 하니까 첫째 아들한테는 포도원 가서 좀 이제 뭐 돌보라 포도원 가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말은 안 갔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포도원 가서 좀 돌보라니까 아예 가기 싫습니다.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됐구나. 그래서 뉘우치고 뭐 메타노야인가 원어를 그렇게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게 됐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 말씀으로 믿습니다 해놓고 뭔가 행함을 하지 않았다든지. 근데 둘째 아들은 이걸 어떻게 믿냐? 이런 거 누가 믿냐? 그래서 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진리네. 정말 이것을 행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께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것은 왜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 먼저 들어가냐면 요한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믿었기 때문이다. 요한이 전한 거, 예수님이 전한 것도 마태복음 앞에 읽어보시면은 천국, 그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도 그것을 정했고 예수도 그것을 정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열심히 양 바치고 그렇게 해서 제사 안 받아라 그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전했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세리와 창기들이 믿었다. 근데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들인 너희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 뭐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안 믿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이제 그 종교 지도자를 빗대서 하는 내용이 33절과 41절에 보면은 포도원을 세놓고 타국에 간 주인을 비유를 하고 있는데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기가 돌볼 수가 없으니까 다른 뭐 이렇게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했는지 다른 이제 테넌트한테 그것을 맡기고 가서 렌트비에 해당하는 그 포도원만 내라 아마 그래야 모양인데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은 얼마 7원 너희가 먹고 3만 내라든지 8대 28로 하든지 뭐 37제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추수 때가 돼서 이제 세비 받으려고 농부를 보냈는데 첫째 농부는 심히 때리고 둘째 농부는 죽이고 셋째 농부는 돌로 치고 그 새를 주기 싫으니까 받으러 간 사람은 다른 정도를 많이 보냈는데 그때도 또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그 옵션으로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냈으나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서 죽였다. 그러면은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뭐 이것이 현실적으로 첫째 세비 받으러 첫째 농부를 심히 때려가지고 죽였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경찰에 신고하든 요즘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비유로서 하신 말씀이니까 첫째 농부, 둘째 농부, 셋째 농부 선지자들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또 많이 보냈는데 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이제 아들을 보냈는데 그것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흰놈의 골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는 그런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포도원 주인이 온다는 것을 종말론하고 많이 연기를 시켜가지고 말씀을 하게 되는데, 저도 뭐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또 다시 묵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 올 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종말론 딱 어떤 그걸 딱 종말론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하고 또 바울이 말한 이렇게 종말론이나 그렇게 종말론에 대한 또 뭐 천년왕국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교례하고 관련을 지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46절에 보시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은 코너스톤에서 캡스톤, 모퉁이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코너스톤이 되었다, 캡스톤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 돌이 떨어지면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예수님과 지금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이게 스톤하고 한번 부딪히면은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된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비유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비유를 하니까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얘기하는 걸 알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잡고자 하나 무리로 인해서 잡지를 못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와 함께 쭉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Chapter 21. As they approached Jerusalem and came to Bethphage on the Mount of Olives, Jesus sent 2 disciples, saying to them, Go to the village ahead of you, and at once you will find a donkey tied there with her colt by her. Untie them and bring them to me. If anyone says anything to you, tell him that the Lord needs them, and he will send them right away.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was spoken through the prophet. Say to the daughter of Zion, See, your king comes to you, gentle and riding on a donkey,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 The disciples went and did as Jesus had instructed them. They brought the donkey and the colt, placed their cloaks on them, and Jesus sat on them. A very large crowd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while others cut branches from the trees and spread them on the road. The crowds that went ahead of him and those that followed shouted, Hosanna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When Jesus entered Jerusalem, the whole city was stirred and asked, Who is this? The crowds answered, This is Jesus, the prophet from Nazareth in Galilee. Jesus entered the temple area and drove out all who were buying and selling there.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and the benches of those selling doves. It is written, he said to them,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but you are making it a den of robbers. The blind and the lame came to him at the temple, and he healed them. But w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saw the wonderful things he did, and the children shouting in the temple area, Hosanna to the Son of David, they were indignant. Do you hear what these children are saying? They asked him. Yes, replied Jesus. Have you never read? From the lips of children and infants you have ordained praise.
And he left them, and went out of the city to Bethany, where he spent the night. Early in the morning, as he was on his way back to the city, he was hungry. Seeing a fig tree by the road, he went up to it, but found nothing on it except leaves. Then he said to it, "May you never bear fruit again." Immediately the tree withered. 여기 보시면은 이제 19절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게 이제 잎밖에 없음을 보시고 May you never bear fruit again. 바라기는 may, 바라기는 you never bear fruit again. 다시는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Immediately the tree withered. 즉시로 그 나무가 말랐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베다니에서부터 동쪽의 베다니에서부터 감람산 벳바게를 베다니를 떠나서 발생한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앞에 보시면은 17절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상을 둘러엎고 left them and went out of the city to Bethany. 베다니로 가서 where he spent the night. 베다니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예루살렘을 올라오면 감람산 벳바게를 지나서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곧쯤 왔을 때에 이 일이 물론 이제 감람산 벳바게라는 본문에는 없는데 마태가 기록할 때는 거기에서 마태는 이 무화과 나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믿음과 관련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기라면 된다. 그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것이 벳바게라는 지역 이름이 무화과의 집이라는 무화과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When the disciples saw this, they were amazed. How did the fig tree wither so quickly? They asked. Jesus replied, I tell you the truth. If you have faith and do not doubt, not only can you do what was done to the fig tree, but also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Go, throw yourself into the sea, and it will be done. If you believe, you will receive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Jesus entered the temple courts, and while he was teaching,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came to him. By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these things? They asked. And who gave you this authority? Jesus replied, I will also ask you one question. If you answer me, I will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am doing these things. John's baptism, where did it come from? Was it from heaven or from men? They discussed it among themselves and said, If we say from heaven, he will ask, then why didn't you believe him? But if we say from men, we are afraid of the people, for they all hold that John was a prophet. So they answered Jesus, We don't know. Then he said, Neither will I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am doing these things. What do you think? There was a man who had 2 sons. He went to the first and said, Son, go and work today in the vineyard. I will not, he answered. But later he changed his mind and went. Then the father went to the other son and said the same thing. He answered, I will, sir. But he did not go. Which of the 2 did what his father wanted? The first, they answered. Jesus said to them, I tell you the truth, the tax collectors and the prostitutes are entering the kingdom of God ahead of you. For John came to you to show you the way of righteousness, and you did not believe him. But the tax collectors and the prostitutes did. And even after you saw this, you did not repent and believe him. Listen to another parable. There was a landowner who planted a vineyard. He put a wall around it, dug a wine press in it, and built a watchtower. Then he rented the vineyard to some farmers and went away on a journey. 여기 앞에 그 비유에서 텍스 컬렉터하고 프로스티튜트 비유를 할 때 한 가지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생각은 예수님이 자신의 복음이 아니라 요한을 의미해가지고 For John came to you to show you the way of righteousness. 요한이 얘기를 했는데도 너희가 믿질 않았다. 그런데 텍스 컬렉터하고 프로스티튜트는 믿어가지고 그들이 먼저 너희보다 먼저 ahead of you.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entering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 좀 이렇게 독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When the harvest time approached, he sent his servants to the tenants to collect his fruit. The tenants seized his servants. They beat one, killed another, and stoned a third.
Then he sent other servants to them, more than the first time, and the tenants treated them the same way. Last of all, he sent his son to them. They will respect my son, he said. But when the tenants saw the son, they said to each other, this is the heir. Come, let's kill him and take his inheritance. So they took him, and threw him out of the vineyard and killed him. Therefore, when the owner of the vineyard comes, what will he do to those tenants? He will bring those wretches to a wretched end, they replied. And he will rent the vineyard to other tenants who will give him his share of the crop at harvest time. Jesus said to them, have you never read in the scriptures,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apstone? The Lord has done this, and it is marvelous in our eyes. Therefore I tell you, that the kingdom of God will be taken away from you and given to a people who will produce its fruit. He who falls on this stone will be broken to pieces, but he on whom it falls will be crushed. W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heard Jesus' parables, they knew he was talking about them. They looked for a way to arrest him, but they were afraid of the crowd because the people held that he was a prophet.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그 계기로 작용하게 되는 예수님 스스로가 비유로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뭐 두 아들에 대한 그 비유라든지 포도원에서 포도원을 잘 갖고 가지고 이제 테넌트한테 세를 주고 멀리 간 주인에 대한 그런 비유라든지 돌멩이 스톤 그 돌멩이 비유를 한 것이라든지 그것이 자기들을 비유로 해서 한다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they look for a way to arrest him. arrest him. 그를 이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주위 사람들의 눈이 있어가지고 다 예수를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이제 못했다는 그 마태복음 이제 21장은 그 예수님이 이제 결정적으로 하게 되는 어떤 전환점이 되는 장이 아닌가.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는 호산나 막 다윗의 자손이여 화려한 입성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었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잡혀서 죽게 되는 앞에 이미 이제 3번을 얘기했던 그런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의 죽음과 그 이후에 있는 앞으로 이제 읽게 되는 그런 내용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